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9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가톨릭 스튜디오를 통해서 저와 함께 주일 복음 묵상을 함께 하기 위해서 또 저를 만나주시는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오늘 복음은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주인공 아니신가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만 물 위를 걷지만 마테오 복음에서는 특별히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하는 게 특별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복음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다음에 일어난 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다른 곳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그 5,000명 숫자로 더하면 한 2만 명 되겠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이제 다 돌려보내신 다음에 당신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저번 주에 봤던 높은 산에서 변모하는 그것을 상징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주제도 기도이겠구나. 지난주에 높은 산에서 변모할 때 기도는 은총과 진리로,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은총과 진리로 내가 어떤 인간적인 모습에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였다면,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또 누구인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어쨌거나 제자들이 이 바다에서 막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막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그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인 존재는 아닌 거죠. 인간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들의 정체성은 인간은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기도잖아요. 너희들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로 변모할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게 오늘의 핵심이겠죠.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그러면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명령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말씀인 거고, 또 거기에 나를 사랑하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사랑하는, 나를 만드신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은총과 진리가 함께 있는 거죠. 그 은총과 진리로 저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이 풍랑을 좀 멈춰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아무 상관없는 하느님처럼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물 위를 이제 걷다가 또 이렇게 저런 파도면 내가 견뎌낼 수 없겠다 이렇게 해자 30절에 보면,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러니까 기도가 됐고 안 됐고의 차이는 바로 감정으로 체크하라는 거죠. 두려움. 내가 두려움이라는 게 이 세상에서 내 자식이 죽으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보로 알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목표하는 게 성취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은 인간적인 세상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두려움이, 하느님이 두려우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로 바람이 그쳤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기도로서 뭘 증가시키는 거다? 믿음을 증가시키다는 거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복음을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또 하기 위해서는 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이 바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게 이제 산에 오르는 거죠. 기도하는 이들. 근데 기도한다고 다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용기를 내는 이들, 예수님께 내 자신을 봉헌하는 이들. 예수님이군요.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근데 물을 했는데 그냥 풍성 바닥 빠져가 죽었어요.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죽는 건 아닐 수 있어도 그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께 내 자신을 봉헌한다? 그거 부끄럽잖아요. 막 11조를 냈는데 더 가난해져.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아우 저 바보 같은 사람 저걸 아껴가지고 자식한테 주지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투자인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 제자들은 그냥 배에 머무는 거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걸 결정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창피하거나 뭐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뛰어든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나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본래의 모습인데 바다라고 하는 거는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노아가 만든 배, 뭐 노아가 만들었지만 사실은 노아가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느님이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순종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 나는 내가 그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만들어 놓은 어떤 것 안으로 들어가서 물 위를 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는 내 자신이 먹힌다는 거죠. 하느님께. 하느님이 우리를 먹는 게 말이 되냐? 우리도 하느님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에게 안 먹히나요? 부모님이 자녀가 그래도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학교 가서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힘들지만 학원비도 막 자식한테 주고 그게 내 살과 피잖아요. 그 자식에게 먹히는 거죠. 그리고 자식은 또 부모의 뜻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부모에게 쓰니까 부모에게 먹히는 거죠. 먹힌다는 거는 그냥 죽는다는 뜻보다도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돈 없으면 굶어 죽겠네가 아니라 돈이 없으면 어때? 부모님이 계신데 라고 하며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게 이 세상에 정말 풍랑이 일고 내가 여기서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과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돈으로 집착할 돈에 내 자신을 쏟는 거죠. 에너지를. 나는 어디에도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우주에 붕 떠가지고 살려고 다 누구나가 발버둥 치는 건데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애정을 추구하고 어떤 뭐 돈을 추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그 사람이나 그 물건들 안으로 내 자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돈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돈이 영원한가요? 다 종이 조각이죠. 그렇죠? 쓸모없는 거잖아요. 명예, 인기, 뭐 쾌락 이런 거 다 스쳐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나를 만드신 분 안으로 내가 먹혀야죠. 그래야 이 세상이 다 멸망한 후에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노아가 이 세상 사람들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이렇게 초대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야 돈이 있어야지, 야 즐겨야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내가 하나가 된 여기서 이제 거인족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나는 부자야 뭐 이런 거죠. 내가 거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나는 내 자식이 아주 좋은 데 다녀서 직업이 이래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내 자신이 거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과 함께 나는 멸망하고 만다는 거죠. 나는 누구의 뜻에 내 자신을 봉헌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의 뜻에 내 자신을 봉헌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바닷속에서 지옥이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느냐는 구약에 상징적으로 이 요나의 이야기에 나오고 있죠. 요나가 이제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가서 니느베에서 예언을 하라고 했더니 그냥 배 타고 도망쳤죠.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도망칠 수가 없는 건데 또 똑같이 풍랑이 일고, 근데 이제 하느님의 뜻에 머물렀다면 이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겠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지죠. 그리고 아주 큰 물고기가 요나를 물어버리죠. 먹어버리죠. 그게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후회하고 이제 하느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이제 토해내 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죠. 요게 이제 세례를 상징하기도 하는 건데, 이전에 내가 이제 죽고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갔다 이제 나오는 거죠. 하느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건데, 어쨌거나 이 물은 바다 속은 지옥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느님께 대한 믿음이 줄어든 베드로도 이렇게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쏙 빠졌잖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 제가 이제 주님 뜻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바다의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뭐 성경은 아주 뭐 거의 바다 이야기라고 할 정도로 그 뭐 상징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요한 묵시록까지 이렇게 바다 속에서 사탄이 나와요. 이 탕녀, 바빌론, 이게 나중에 이제 바빌론이 되는데 도시인 거죠. 바빌론 첨탑 세웠던 인간의 교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을 자극해서 인간을 바닷속으로 끌어들이는 이 어떤 사탄이나 마귀의 어떤 이 모습들이 바로 바다에서 나오지만 나중에는 맷돌처럼 다시 이제 영원히 바닷속에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맨 마지막 심판 때는 맷돌처럼 바닷속에 이것들이 던져지게 되죠. 우리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죠. 이 세상에서 불안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는 세상은 노력하라고 하죠. 근데 노력해서 되느냐고요.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우리가 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이 영화 한공주라고 하는 영화인데, 밀양에서 이제 어떤 남자들, 학생들한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아이, 이거 실제 사건이죠. 둘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세상에서 피해자인데도 알아주질 않아서 견뎌내려고 하다가 또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근데 이제 얘 한공주라고 하는 애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학교로 이제 우리 애들은 깨끗한 애들인데 너를 만나면 지저분해져. 그러니까 네가 좀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전학을 좀 가야겠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근데 이제 불안한 거죠. 이게 우리 모두의 심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물에 빠질 것 같은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죠. 내가 죽은 친구처럼. 그래서 물에 빠지면 살아나야지 라고 하며 수영을 그냥 죽도록 배워요. 거기 가서. 그리고 그 새 학교에서 얘의 과거를 모르니까 정말 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겨요. 선생님도 있고 선생님의 어머니도 그 선생님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해주는 친구도 있고, 얘는 이제 천주교 다니는 친구인데, 성당 다니는 친구인데, 뭐 그런저런 거를 하지만 뭐 아버지는 이제 자기가 다 이렇게 돈 받고 그 가해자들한테 탄원서를 써줘서 얘는 잘못 없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막 무죄가 되고 막 그러는 상황이고, 또 엄마한테 갔더니 또 엄마는 나 재혼해야 되니까 찾아오지 마라. 그리고 돈 2만 원 주면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오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배워야 될 거는 수영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혹시 물에 빠지면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수영으로 되느냐. 그래서 이제 또 나도 탄원서 써줘 하고 막 온 사람들이 다 쫓아오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도 얘가 그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를 알게 되죠. 근데 얘는 그래서 다 쫓겨나고 어디서 갈 데가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물속으로 이렇게 뛰어들죠. 그래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이제 그래 내가 수영을 할 줄 알지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수영을 조금 하다가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요. 이때 좀 느꼈던 정말 가슴이 아린 거 대부분은 이 세상에 살려고 저렇게 수영을 열심히 배우고 발버둥 치지만 실제로는 수영으로 저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믿음으로 빠져나와야죠. 우리는 이 세상의 그런 것에 휘둘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오르면 이 밑에서 뭐 개미가 뭐라고 그런다고 어머 나 개미한테 상처받았어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인간이고 너는 개미니까 이걸 아니까 이렇게 내 정체성을 되찾아가는 게 바로 기도인데 기도를 통해서 제가 수영을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기도를 통해서도 그런 것만 하고 있고 내 자신은 정작 나는 인간에 불과해요.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해볼 만큼 해다가 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런 우리의 신앙 많은 분들의 어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신앙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함께 느끼며 굉장히 가슴 아리게 봤던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를 때 노력만 하고 고통을 많이 받아요. 왜 이렇게 춥지? 좁지? 왜 이렇게 시원하지 않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한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 내 팔이 짧은 걸까? 손가락이 없어서일까? 아무리 노력해도 닿지가 않네. 곰은 계곡으로 가고 그쵸? 또 이 물개는 바다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노력을 해서 이것을 얻으려고 이게 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뭐 되는 일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상처받지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돈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아요. 자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려면 자식이 잘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거로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런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고 자기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런 수준이 뭐냐면 기도를 하되 인간의 수준에 머무르는 거죠. 그게 이제 명상과 기도의 차이점인데 이 높은 산에 올라오면 세상 것들은 더 이상 나를 간섭시키지 않죠. 어떤 김정훈인가요? 김정훈 분의 뭐 와칭이라는 그런 책에 글 쓰신 분이 어떤 분이 뭐 골치가 아프다, 뭐 머리가 아프다. 이분은 와칭, 너 나를 아주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굉장히 작아지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의 덩어리가 이제 먼지만큼 작아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고통을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너무 아프고 병원에서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니까 이 머리 안에 있는 그런 게 어떤 걱정 덩어리가 있다 생각하고 나를 1m, 10m, 100m 하늘에서 바라보는 그런 명상을 해라. 그런데 그게 그래서 낫어요. 그런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죠. 다시 눈을 뜨면 나는 인간인데 그럼 다시 아파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정체성이 어쨌거나 그걸 바꾸지 않으면 나를 없애려고 하더라도
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뭐 나는 나를 계속 그렇게 하늘에서 바라보면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로 살아야 내가 누군가 대인 관계를 맺지. 나는 하늘이야. 나 하늘 밑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마치 나를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는 거, 나 자신을 내가 아주 높은 데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나를 낳아주신 하느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 관상인 거죠. 이게 이제, 요 맹인 아버지가, 홀로 아이를 이제 키웠는데, 이 아이도 눈이 아버지처럼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0.3 정도 남았을 때 한쪽 눈은 완전 실명했고 아기 때 요걸 수술해서 0.3 정도의 눈만 시력만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쪽 눈이 안 보니까 눈을 뭐 약간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왜 나를 이렇게 바보로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왜 엄마도 없고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아빠는 왜 앞이 안 보여요? 나 왜 이 집에서 태어났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역경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는 아버지가 이제 나를 키워준 그런 사랑과 또 그런 사랑하는 말과 이거를 보고 싶은데 그때 16년 전에 했던 비디오가 없는 거죠. 그래서 SBS인가에 전화를 해서 제가 그때 거기 뭐 인간극장인가 거기에 나왔던 사람인데 지금 이만큼 컸습니다. 제가 그때 아버지가 나를 키워주던 그거를 동영상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리고 너희 위해서 내가 죽을 만큼 그게 양식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먹히는 거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성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그분을 내 안에 먹은 거죠.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 이제 머물게 되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건데 오늘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분 안으로 이제 내가 먹히려면 그분이 나에게 먹히는 그 고통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 손을 이렇게 잡아주죠. 앞도 안 보이는데 아기를 혼자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의 젖동량 다니고 막 씻겨주고 또 아들을 또 눈을 수술을 또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 눈으로 나를 보는 거죠. 얘가 이렇게 귀한 존재였구나. 내가 세상에서 불만을 가지고 살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존재구나. 라고 내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 아들이 이 세상에서 무너지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 힘으로 이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정말 아버지께 효도하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가 물 위를 걷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지만 그 은총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리고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자를 사귀고 돈을 갖고 뭐 아무튼 그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세속 욕심 마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살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으로 변했을 때 하느님께서 그의 눈을 뽑으시죠. 너는 눈이 멀었어. 그리고 이제 막 물레 맞나요? 그렇게 고생을 막 시키면서 이 기도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내가 내 뜻대로 이제 성령님도 받고 보도 받고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느님을 에게 받는 은총을 쓰려고 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내가 죽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이제 뭐 이야기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무너져가지고 이제 악을 이렇게 다 죽이고 뭘 자기도 죽지만 하느님 안에 이제 머무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죠. 마지막 심판 때에 정말 당신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이것으로 결정이 되겠죠. 결국 우리를 이 세상에서 힘들게 만드는 거는 내가 이 세상의 그 풍랑에 휘둘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나는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내 자신을 그 세상에 영향을 받게 만드는 그 정체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배 타고 있지 않아도 돼. 나와 같은 하느님과 같은 존재야. 너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라고 나의 정체성을 이전의 정체성을 버리게 만들고 하느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이 돼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밀가루도 성체는 사람일까요? 하느님일까요? 성체는 밀가루일까요? 하느님일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연히 믿음이 있다면 성체는 하느님입니다. 그냥 성체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은 사람일까요? 하느님일까요?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뭐라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사람은 당연한 거니까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커다란 성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일까요? 하느님일까요? 라고 대답하면 사람은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하느님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느님입니다 라고 하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걱정하는 게 말이 돼요? 내 자식 걱정하는 게 말이 돼요? 하느님은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경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거는 기도의 그 핵심은 바로 내 정체성, 그 자존감인 거죠. 나는 개야 그러고 개한테 키워주면 나는 개구나 그러면 두 발로 못 써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는 내가 죽고 바로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다. 이전에 이 파도의 영향을 받던 나는 죽었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게 바로 기도인 거죠. 그 정체성의 변화만이 우리가 물 위를 걷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레베카가 에사우의 옷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옷을 입히고 이제 야곱 누구예요? 이삭한테 가서 너 누구냐 그러면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넌 죽는다 하죠. 그냥 너는 에사우라고 우겨.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는 거죠. 레베카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그리스도를 입으면 너는 이제 네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으로 살고 또 하느님 나라에 가서 너 누구냐라고 할 때 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하느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교회의 역할인 거죠. 그게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너무 힘드셔서 아버님은 6.25 때 돌아가시고 또 엄마 찾으러 나왔다 잃어버려가지고 또 남의 집에서 종살이만 하다가 그 집에서 또 탈출을 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에는 이제 아무튼 그렇게 사시다가 이 나쁜 생각을 하신 거죠. 저들도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 죽어야겠다. 내가 아무리 수영을 배워도 안 돼요. 이 세상은. 그때 이제 꿈에서 5, 6도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걸 보신 거죠. 그러면서 당신한테 이렇게 오시려고 어머 빠지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당신한테 안 오시고 나병환자촌으로 용호동 가면 그 나병환자 지금 아파트가 엄청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던데 그쪽으로 쑥 가시더래요. 그러면 이제 딱 느껴지는 게 야, 저 나병이 걸린 저 사람도 사는데 너는 왜 못 사니? 너는 힘들어할 존재가 아니라 바로 물 위를 걷고 있는
나와 같이 너도 이 세상에 막 휘둘리고 막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도 충분히 저 나병 환자들처럼 이 세상 모든 역경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나와 같은 존재야. 그런 걸 느끼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한번 살아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런 게 기도인 거죠. 꿈을 꾸고 뭐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느님을 만나면 내 존재, 자존감이 상승하고 그 자존감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렵고 욕먹고 하더라도 그런 것이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살게 만드시는 것이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 생각하며, 기도가 내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물 좀 가라앉혀주세요. 풍랑 좀 가라앉혀주세요. 하느님, 내 아들 좀 대학 좀 붙여주세요. 이렇게 하느님도 바꾸고, 세상도 바꾸고, 저 남편 좀 회개시켜주세요. 남편 좀 바꾸고,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바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인간에서 하느님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 우리가 이 기도의 본질을 잊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